미국 헐리우드 영화계의 가장 윈트 넘치는 역을 잘 감당하고 무리 없이 소화해냈던 영화배우 조지 샌더슨이라는 사람은 삶이 점점 심심해지고 지루해지면서 지친 자신의 삶을 어찌할 바 몰라서 드디어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그가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삶이 따분해지고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젠 죽겠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계의 스타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영광도 자신의 평화를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빠른 현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들에게 마음의 여유도 좀 갖고 좀 다른 사람에게 여유 있게 모습도 보여주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게 사실상은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평안보다는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현실에서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죠. 어떤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봄나들이 갔습니다. 꽃을 보면서 꽃밭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여기저기 뛰면서 어린아이가 꽃을 몇 송이 따가지고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는 꽃밭 밖에 있는 엄마를 찾아보았더니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엄마가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이 없어요. 이 아이는 손에 들었던 꽃을 내버리고 울며 불며 꽃밭 이것저것 날뛰면서 엄마를 부리는 이런 아이의 모습. 엄마는 이 아이를 잠깐 놔두고 화장실 간 사이에 이 아이는 엄마 잊어버렸다고 이리저리 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한 꽃밭에서 아무리 우리 삶이 논다고 해도 그곳에 진정한 때떨었던 환경 속에 와지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하고 앗아간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11번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부활주일 저녁에 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서 혹은 몇 명이 모여가지고 문을 잠그고 숨을 죽이면서 이 모든 일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은 열지도 않았는데 언젠가 주님이 자기들이 있는 앞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문 앞을 응시해 보았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다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깊은 숨을 들이쉬시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는 진정한 주님의 평강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하는 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혹은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하듯이 히브리 사람들은 만났다면 평강, 즉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교회도 그래서 요즘에 전화하면은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성령교회입니다 라고 하지만 어느 교회는 전화하면 샬롬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도 모든 직원과 교육자들에게 샬롬이란 인사를 하도록 했는데 발음이 좋은 사람은 괜찮은데 발음이 나쁜 사람은 쌍놈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걸 다시 할렐루야로 고쳐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 평안, 평화, 화평, 화목을 표현하는 게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샬롬이라고 말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두 가지 의미를 여기 포함해서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만들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상태를 샬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만났다 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축복을 기원하는 말이 되죠. 두 번째로는 샬롬이라는 말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움이 없고 서로 간의 이웃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봉사로 맺어지는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 부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겠습니다만은 인생이 살면서 힘든 것은 바로 사람이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곧 평강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샬롬을 말씀해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첫 번째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샬롬,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평소에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샬롬 하신 인사는 다른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즉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사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의 피를 가지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다음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의 모든 성벽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샬롬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치 탕자를 받아주시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이상의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평강,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신 의도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모든 죄악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지시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기원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구약성경에도 이렇게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서 창고에다 많은 곡식을 쌓아놓았습니다. 농부가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1년 동안 우리 식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지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구나 흡족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표현이 미소를 지면서 평안한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 아닌 다른 차원이 다른 영적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평안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 변화무쌍한 세대 가운데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평안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좋고 잘 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쓰는 서신서마다 이렇게 문안을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평강을 얻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할 것은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우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내 환경대로, 경험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불편하시죠. 때로는 여러분 잘 나가던 삶이 어느 날 곤두박질 해가지고 진짜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요, 환경을 바라보면은 웃었다, 울었다, 원망했다, 기뻐했다는 환경이 뒤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러부터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빌어주신 평강들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서 주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요, 이웃과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은요, 그가 끼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나요.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나요. 이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평은 저절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누리려고 하면은요, 성령을 받아서 화평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화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뭐죠?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안은요, 아담이 사탄에서 고임을 받아갖고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죄악 때문이죠. 마음의 불화도 죄가 원인이고, 가정의 불화도 죄가 원인이고, 사회 불화도 죄가 원인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불화 모두 보세요. 죄악으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불화 때문에, 죄 때문에, 죄악의 도시로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기업에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주머니에서 쪽지가 나왔어요. 누구누구에게 돈 줬다.
이것 때문에 좀 TV나 신문 열었다면 아주 야단났어요. 거기에 나온 이름은 나는 상관없어. 난 그 사람은 본 적도 없어. 그 사람이 돈 줬다고 하는 날짜에 나는 해외가 있어서 뭐 등등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회와 정치권은 이로 말미암아 소용돌이 치고 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악에 도사리고 있는 나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화평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야 됩니다. 이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힘써야 되는데, 가정 역시 화평을 깨뜨리지 않고 화평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화평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감싸주고 노력하고 배려하고 노력하고 그런 가정이 서서히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가치관, 인생관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생각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사람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모두 다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야죠. 서로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말도 좀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의 좀 까실한 얘기 있지요. 또 상대방의 가슴을 못 박는 얘기 있죠. 내 성격이 있다고 그냥 어떤 팍팍 말하는 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말할 필요가 있어요. 브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잠시 참고 침을 꿀떡 삼키는 순간에 배탈 난 사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말을 좀 생각해가면서 하자 이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 불화하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가만히 보면 이 말 때문에요. 이게 교회를 불화하게 만들고 관계성을 파괴시켜버린 이런 내용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치 우리가 살얼음 바늘 딛는 것처럼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줘야 되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소금이 어느 음식에 들어가면 녹아버리지만 음식에는 맛을 내듯이 내가 희생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다른 분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까? 어떻게 서비스해 줄까? 어떻게 희생할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되고, 이럴 때 교회는요,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만 교회만 가면 좋아. 어떤 사람은 그랬다 봐. 난 교회만 가면 시험 받아. 왜? 아무것 때문에 시험 받아. 어떤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이렇게 하고 가. 그럼 교회 오면서부터 우리 사람이 죄 짓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노력할 때 교회 오면 서로 간에 감싸주고, 사람이 세상 살면서 허물과 부족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드러났고 드러나지 않았고 이것 차이점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요, 그 어떤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내가 그냥 팍팍팍 긁고 내 어떤 윤리나 내 어떤 그 성경적 상식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판단하고 말을 많이 해요. 그거보다는 여러분, 사랑의 흰보자기 가지고 글을 한번 쓱 덮어주면은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축복을 하신 다음에 이 평강을 기초로 하여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내 안에 평강과 부활과 십자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십자가와 내 안에 있는 부활과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사명자로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성령 받고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숨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숨은 상태에서 벌벌 떨면서 맞이했던 주님의 제자들, 성령 받고 나가서는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 5,000명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 받고 이런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멋있고 비싼 새로운 자동차를 딱 사다 놓았다고 해도 그곳에 연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입니다. 겉모양은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 이름을 말합니다. 성령 찬송을 들고 교회 갑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면은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쓸모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명에게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기독교가 된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힘이란 대단한 위력,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 성도들은 평강을 동반해야만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마음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나 불안해, 짜증나, 힘들어, 세상 귀찮아, 어떤 데 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닌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사업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직장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중환자실에 한 분의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닥터가 되시는 분이 그에게 갔습니다. 닥터가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의 병이 뭔지 압니까? 예, 환자가 생사를 가름하기 어려운 중병이지요. 의사가 놀라면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내 얼굴이 당신 얼굴이 평안하고 말이야. 아니,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람 중에 싱글벙글한 사람 최초로 봤다고? 의사가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환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내 병은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능자가 알고 계시니 내가 염려할 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픔이 있죠. 힘듦이 있지요. 고통이 있지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육신의 건강 문제, 아프고 힘들지요. 여러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평안을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과 같은 평안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이때 환자가 이런 말했어요. 내 병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병을 고치는 분은 의사인 당신이 내 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단순한 의사에게 자기 건강을 맡겼듯이 죄와 허물 문제는 주님께 맡겼다는 단순한 논리적인 말에 이 의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의사의 경험에 비춰볼 때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의사는 환자로부터 마음의 병을 고치는 비결을 배우고 환자 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세상 자꾸 변화무쌍한 세상살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나 자신을 맡기면요, 좋다, 나빴다, 이래가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 인격도 참 힘듭니다. 주님께서는요,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영적인 평안, 주님 만난 평안, 부활에 대한 평안, 이런 평안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평안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은 환경에 초월한 놀라운 이 평안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심지어 자기 자신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이 그 가운데 엄청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주님이 주신 평강이, 주님이 주신 샬롬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